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고 정말 위기 만난 가정, 우리 가정들이 먼저 회복되게 하옵시며 저 현장에 버려진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가정의 위기를 막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해야 할 소중한 가정들이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최고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죠. 그런데 이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에 손에 딱 잡혀서
그때부터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틀린 나요, 틀린 가정인데 그게 올바른 나와 가정인 줄 알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아무런 가책이나 자책도 없이 그냥 그대로 막 삽니다. 그 결과 잘 안 되니까 무속, 점술, 우상을 막 섬겨봅니다. 왜냐?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역이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빠졌어. 이게 그 결과로 사람들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철학을 추구하고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더 큰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인생 문제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사탄은 절대로 우리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 가정들,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해결책을 내놓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사탄에게서 해방되어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임지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지키시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천국과 같은 가정과 인생으로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행복을 쟁취한 인생들과 가정은 이제는 살아야 될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무너져가는 인생과 가정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정의로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달란트 중에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위기를 막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읽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안전뱅이를 치유한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감옥에 역사하셨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묶였던 모든 솔에 묶였던 모든 간수,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지면서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그 간수쟁이는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하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때 간수쟁이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이여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줍니다. 그
간수쟁이 개인과 그 가정에 결국에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때야 그 가정이 잃어버렸던 그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 만난 가정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봐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6번이나 결혼을 합니다. 왜냐? 첫 번째에도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 두 번째도 남자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결혼을 새롭게 하면 인생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남자를 바꿔보지만은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가정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때에 우물가에서 청년 예수를 만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가 청년 예수를 만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인생의 답을 얻고 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전도자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무너져버린 가정, 그 여인, 그 가정에 예수 만나고 가정이 회복되어 버렸어. 기쁨을 회복했어. 그리고 전도자의 가정이 되었어요. 이 참 복음이라는 위력이 엄청납니다. 어떠한 가정이든지. 사마리아 여인의 가정도 회복하신 주님이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 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율법 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신비한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답을 준 겁니다.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정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인생을 고달프게 지금 살아갑니다. 심지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 막 거창하게 그렇게 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가정, 그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간단합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위기, 문제 해결될 것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현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위기 만난 가정들을 다 찾아갔는데 그 가정들은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삭개오의 가정, 우리 예수님이 네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라는 사람은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고 키가 작고 왕따 당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가정에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가정, 그 개인과 가정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가서 만지면서 기도해서
열병을 치유해 주면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1000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 해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저의 가정도 너무너무 어두운 가정, 오상성기고, 그리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쩌들고 병들고 일찍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 어느 집사님을 통하여서 복음 받고 가정이 살아버렸어요.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서 자손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자손들을 축복하셔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막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러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만난 그 사람은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재단을 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모여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가족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가정 예배 하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멋댐시 우리 가정은 안 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정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내 옆에 가족 한 사람이라도 또 기도하면서 같이 설득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가족들이 편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러면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잖아요. 뭐가 묶였습니까? 가정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복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인생들을 찾으신대요. 찾으신대요. 들림이 없습니다. 들림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밑에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데 그냥 쌓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돌단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봐요.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다 마찬가지. 그래서 가정 예배를 사수를 해야 합니다.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못한다고 하면은 한두 번이라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돼요. 너무나 분위기 자체가, 문화 자체가 너무 육신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육신적인 가정 분위기가 되어져 가지고는 절대 가정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분위기,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흑암이 꺾이도록. 우리 방법 가지고 말 갖고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되던가요? 안 되죠.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금방 달라집니다. 금방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만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라.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활동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라.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린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왕이요, 왕이요, 뭐 구세주요, 생명이요, 뭐 친구요.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무엇으로만 안 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만 안 모셔. 인정을 안 해.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왜? 내가 주인 되니까 고민하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걱정하지. 왜?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염려하죠. 주인 바꾸면 그 예수님이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정 뭐가 조금 되면 내가 기쁘고 안 되면 내가 기분 나쁘고. 왜냐? 전부 내가 주인이라. 그런데 이렇게 주인 노릇하는 이 모습이 틀린 나인데 그게 올바른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같이 가잖아요. 가서 봤는데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포도주 이거 어떻게 하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해라. 그때 이 종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 항아리 6개를 갖다 물을 떼어 주어라. 그러면 떠다 주어라.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 하인이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떠다 주어라. 물을 떠다 주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떠다 주었는데 여기 있는 손님들이 이야 전에 나온 포도주보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 그 기분을 다시 계속 이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 사업터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 자녀의, 우리 남편의, 아내의 모든 곳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네. 주인이 불안해.
맡겨가지고는 주인에게 맡겨가지고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 처음 영접할 때만 믿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제단을 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제단 쌓아보세요. 그러면 피 바른 언약 잡은 그 가정에서의 예배, 정시 예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인 바꾸세요. 오늘 또 주인 바꾸세요. 자꾸 고백하세요. 예?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네. 주님. 주인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 예?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에 가로막고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정의 위기를 막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리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막으려면 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은의 가족들의 가정들이 위기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현장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수예배 가운데 전도학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